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제 동생과 같이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며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저 높은 언덕길까지 세발 자전거 하나를 둘이 낑낑 그렇게 밀면서 올라간 다음에 제가 앞에 타고 세발 자전거 뒤에 동생 앉히고 그 언덕에서부터 저 아랫동네까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고 그렇게 쫙 내려오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요.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한 2, 30분 낑낑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는 한 2,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었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전거가 발로 굴리지 않아도 내려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자전거가 그렇게 구르지 않아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전거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퀴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힘껏 페달을 밟아 주어야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요새는 자전거가 외형적으로도 참 가볍고 날씬해서 잘 달립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좋은 기어가 잘 맞물려 있어서 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결국 그 페달을 밟아 주어야 그렇게 자전거는 움직입니다. 그게 자전거예요. 동력이 사람이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산업혁명은 동력의 혁명적 변화였어요. 동력의 변화.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소나 말이나 인력을 이용했었는데 철도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 동력이 나타난 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다가 석탄 나무가 아니라 전기를 동력화한 것이 2차 산업혁명, 그리고 반도체와 컴퓨터를 동력으로 정보화 산업이 열린 것이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융합과 자동화 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예요. 동력의 변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오늘의 사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그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세미나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교계에 많아서 또 목사님들, 또 신학자, 성도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저런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조직을 바꿔야 되고 저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서 건물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다양한 갖가지 부흥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런 세미나를 갖지요. 저는 그런 연구들을 다 존중합니다. 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 사는 사회이니까 또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 사회 속에 교회도 이 사회의 어떤 섹트를 이루어서 함께 존재하니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유익하고 다양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힘과 동력은 진짜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것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것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교회로서 충분한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3년째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곳에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가 개척한 것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개척교회에서 자랐어요. 예배당 한켠에 살림방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자랐어요.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고생하시는 것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이 개척교회에 대한 끔찍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개척교회를 할 능력도 못 되고 없고 그럴 만한 인격이나 인성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보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어떻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전적으로 사용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당신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기대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여 살리시는 진실한 성도들로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예요. 한 심령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며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란 말이 나올까요? 부흥과 유사한 표현의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부흥이라고 명시적으로 딱 기록한 한 구절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중에 딱 부흥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말씀 속에 이 부응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부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그 일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부응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말이죠.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까? 그래서 부응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응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그릇되고 죄악된 것에 대한 심판이요, 둘째는 그럼에도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며 그의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과 구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곧 부응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을 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사건이 부응입니다. 그래서 한 심령 한 심령이 살아나는 사건이 부응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응이에요. 우리에게 악이 제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것 말이죠. 빈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이 부응 아닙니다. 무덤에 회칠하는 것 부응 아닙니다. 사람 많이 불러놓고 잔치 치르는 것 부응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부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그 죄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주의 백성 되는 것이 부응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평생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부응이에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부응이 곧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응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 속에 진정한 부응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바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것 믿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악랄한 사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단 말인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붙잡았던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란 말인가?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 아닌가? 스파이나 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 일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증언하며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것을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 곧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교회를 무너뜨렸던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자 붙잡아 갔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뭐 바울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처형되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두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박해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그 영적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니고서는 기독교인 되지 못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교회 되지 못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나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무슨 봉사나 구제라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되지 못합니다. 한 불행한 통계에 의하면 목사들의 30%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답니다. 목사들의 50%가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그러니 맨날 하는 말이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행복합시다, 그런 말 왜 더 하겠습니까? 평안합시다, 즐겁게 웃읍시다, 건강합시다. 교회에서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더 잘 봉사하는 단체들, 더 잘 사랑해 주는 것들, 뭐 더 재미있는 것들, 더 취미와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많아요. 더 멋지게 공연도 하고 더 잘 도와주는 그 사회 봉사 단체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 친교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참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는 중에 행할 것들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으면 끝인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았던 그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을 멀게 하십니다. 나중에 다메섹에 가서 아네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야 그 눈이 다시 회복되고 볼 수 있게 되죠. 주께서 눈을 감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 들려주신 후에 세상 바라보던 그 눈 감게 하셨어요. 다른 것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놀랍고도 심오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율법, 세상의 질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의들, 그런 것 다 눈 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시예요.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것 말이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 보게 하십니다. 신실한 종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됩니다. 바울에게는 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해자에서 증거자가 됩니다. 비난하던 자가 복음 전하던 자가 됩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전적인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영적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영적 변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헬라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죠. 오늘 말씀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퀴가 굴러서 자전거가 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니까 자전거가 가는 거죠. 바퀴가 구르니까 바퀴가 이 자전거를 끌고 간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에서 이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원동력이 없어도 자전거가 이 바퀴가 굴러가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는 원동력은 바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페달을 밟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굴러갈 수 없는 언덕길, 자갈길, 모래길이 허다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공급하셔야 교회라는 자전거는 힘차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쩌면 바울과 우리 모두는 바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집니다. 외적으로도 구원받는 수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공급되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가 부흥하는데 우리가 바퀴로서 바람이 빠지지 않고 단단해야 하겠죠. 저는 어제 학개서 말씀을 새벽 기도에 읽으면서 학개서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여 건축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여러 곤란한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듯이도 느껴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학개 2장 4절에 다시 말씀 주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제는 내 믿음으로 응답하며 마음을 굳세게 하여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결단한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주의 일을 감당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전적으로 변화를 받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우리 중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이 증언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을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중에 영적 변화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